성령 강림절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그 언약적 연대성, 여러분 중요해요. 언약적 연대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새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롭게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각자를 개개인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도 정작 우리는 성령의 정체와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로마서 8장에는 이 자녀들에게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도 그들 잘 감지하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항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더라 라는 것을 3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게 보게 되면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은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또 세상을 섭리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수문에 감돌고 계셨으며 모든 창조의 일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사도행전 2장은 이 성령 강림절이라, 또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께서 지금 다락방에 몇 명이 있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0명이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 앞절에 1장에 보게 되면 그 마띠아라고 하는 이 12제자 가룟 유다가 이제 빠져서 죽어서 11명인데 12명의 숫자로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마띠아가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12명, 12제자 또 이 12지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더라. 근데 11명으로 이렇게 12명이 완성이 안 되자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마띠아를 여기다가 보충시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임하는 것을 보면은 각 나라의 말로 전부 다 이렇게 증거하도록 말하도록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의 혀처럼 그래서 이 퉁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각 나라 말로 말하게 하였더라 이 방언을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는 방언이기 때문에 항상 질서에 따라서 통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였더라라는 것이 두 가지 방언이 이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오순절의 이 방언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오순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또 15절 16절에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또 이 십자가의 이 보혈 흘림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한 것이 이 레위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요제로 곡식단을 이렇게 세워서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50일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서 그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로 계수하여 그랬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가 있는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요제, 거제, 이 전제라고도 하고 관제라고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요제라는 것은 이 곡식단을 올려서 이렇게 흔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기쁘게 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할 때에 그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거제는 이렇게 이 동물의 그 모든 넓적다리라든가 올렸다가 내려놓는 것. 이 전제 같은 경우는 포도주를 부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걸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제로 곡식단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요제로 가져온 날부터 50일을 합하여 계수하여서 이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새 소제를 드리라라는 것은 이게 바로 신약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첫 열매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첫 이삭 한 단을 흔들어 요제로 50일을 계수하여서 새 소제로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의 탄생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함께 임재해 있고 내 안에 좌정해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장소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하는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셔서 이 집을 이 땅에 지을 수가 없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한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바로 인식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그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또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였느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생애에 대해서 이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우리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 2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24절부터는 이 30절까지 부활하심에 대해서 32절까지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3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또 부활과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것. 승천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와 함께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 죽은 우리들에게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하늘에 앉히셨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미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예, 믿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나의 시민권은 주님 앞에 보좌에 하늘에 있더라라는 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설교를 했으나 그 설교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서 어찌할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에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이 없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늘 이기적이고 때로는 악의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고 또 어찌 해야 되냐고 할 때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오순절날 성령은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조롱하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가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모이면 늘 예수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 내가 신앙생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역사하셨어.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님을 이렇게 만나기도 했고 또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았어도 다 뒤로 하고 나에게 있는 세상 것에서 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오고 회개의 영이 올라오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눈물이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억제시키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이끌으시고 그렇게 온전케 하고 계시는데 내 모든 것을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위탁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이 허물로 죽었고 다시 살려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실은 여기에서 지금 성령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거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빌라도가 재판을 했어요. 로마 병정이 죽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 빌려서 지금 죽였지 않느냐.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찌할꼬 라고 지금 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것을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을 때에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 없이 듣는 분이시라고 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노크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먼저 회개하라고 합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이 세례로 말미암아 이 증표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례 받는 것을. 그런데 성령이 함께 이렇게 동시에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세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 올라오실세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보이셨더라라고 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더라면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뭐일까요? 우리는 이 성령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일꾼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항상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많은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뭐예요? 이게 은사, 이 기프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재능이 있어요. 말 잘하는 것, 또 나아가서 가르치는 것, 또 여러분들에게도 각자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얼굴도 예뻐서 또 나아가서 많은 달란트로 말미암아 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돌려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부모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신분에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를 간다고 하십시다. 그 나라의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문화와 또 그 나라의 말과 그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살아갈 수가 있죠. 지하철 타는 법도 또 밥을 먹는 법도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이렇게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일날 1년 52주인데 이 52주를 채우기도 버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수요일날도 있습니다. 새벽에도 있습니다. 또 금요일날도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안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우리는 이 안식일날, 주일날 이 부분을 잘 알고 나면 내가 이 예배하는 이 주일날이 이렇게 복된 날이구나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뭐냐고요? 안식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7일째에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과 안식일 날에 이렇게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구덕에 빠진 양을 고쳐주신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볼 때에 이 주일날은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는 주일날이더라라고 복 주시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설명할 때에 이 주일날에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복을 이렇게 주일날, 물론 평일날에도 다 주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여러분 기념일날은 뭐예요? 기념일날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축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주일날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로 주일을 지켰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이 날에 영혼의 복이요 육신의 복이요 우리의 삶에 아주 형통의 복이 임하는 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동원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해질 때면 이렇게 한눈을 좀 가려주시오. 그래서 서로 간에 말에나 행함에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이렇게 교만한 말과 행실이 보이면 한눈을 이렇게 살짝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교만하지 마시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복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인데 아는데도 또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순절날에 혀처럼 각 사람의 위에 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선지자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중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입인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가르치는 마태복음 28장의 2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받은, 이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증거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은사를 선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성령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 일을 잘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말씀에 의지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면 워드가 아니라 로고스라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항상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도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증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며 또 온전케 하도록 늘 우리를 이끄시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을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우리 주님이 함께 있으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위탁하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